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BC 605년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이 당시 세계 대진인 아수르와 애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BC 609년에는 무게도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말았죠. 바벨론이 세계 대전에서 승리했던 609년부터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때이기도 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갔던 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세 번째 포로기인 BC 586년에 비하면 현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BC 627년부터 BC 605년까지인데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전한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채찍을 들고 나오셨지만 행여 회개하고 돌았으면 용서하여 주실 준비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메시지보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훨씬 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망하지 않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서서히 망해가는 선택입니다. 실험실의 컵의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자기의 몸이 익어가는 줄을 모르면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으면서 살았다고 착각했던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향해 내 목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세상의 역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작금의 콜레라 일구와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말씀을 전했던 시기는 BC 60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BC 586년까지 더 이상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기간이 11절에 70년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70년을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605년부터 계산을 하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BC 538년경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BC 586년부터 계산하는 것인데 포로 귀환 후 세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었던 BC 516년 이렇게 계산을 해도 70년이 나옵니다. 어쨌든 70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받아들고 싶지 않았던 현실, 미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세상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절대 강자라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범했고 결국 스스로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부터 26절은 당시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위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싶었던 나라들에 대해 그 힘에 의해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애굽, 우스 땅,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데, 세삭. 이 세삭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왕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정의로 삼는 한 어느 누구라도 결국 힘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섬김과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린 주님의 길이 참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인생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구별된 민족이라는 착각 때문에 멸망의 메시지를 더더욱 거부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영적인 착각에 빠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심판과 재앙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하니 선택받은 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 곧 지도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 경성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34절부터 38절은 목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당연히 목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뒤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살 당하는 날이 다가오고 흩음 당하는 날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고 심판과 멸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런 날은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었습니다. 그 소리에 속힌 우매한 백성들만 더욱 불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벌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할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가르침을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를 비롯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좋은 지도자, 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양들의 좋은 귀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좋은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좋은 목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은 동일하지만 그 하루를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